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에서 고난과 노를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씀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심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분주할 때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달자의 모습입니다. 복음 전달자의 모습. 복음 전달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세요. 복음 전달자의 모습. 첫째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둘째요, 하나님을 크게 드립니다. 셋째요, 성도를 사랑합니다. 복음 전달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 전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 전달자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했어요. 사도 바울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요 부흥됐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아시아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맛을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 그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 그가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뭐라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저렇게 역사하기 전에는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도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막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할 때 막았어요. 그러면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요. 아시아의 옆 동네로 가는 거죠. 옆 지역으로 가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할 때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 사도행전에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막으실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해요. 또 막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또 그곳에서 예수의 영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항구 도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갈 수 있는 그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사도 바울이 지역을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봐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행할지 몰랐기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그때까지 날마다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지역에서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시면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달자로서 무엇을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드로아였어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저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서서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다? 저 마게도니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빌립보와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가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달자의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읽었을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의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드로아까지 인도하셨고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로 넘어오라는 그 성령의 그 뜻을 깨달았고 그 뜻을 깨달은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달자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제 친구들 얘기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해서 제가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 친구들은 주님을 찾아요.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그들은요 밤에 주님을 아직도 찾아요. 제가 복음을 포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니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들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있었을 텐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 회개하며
그들에게 다시 만나자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예, 복음 전달자는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성령이 막으시면 고집스럽게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민감히 반응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마음을 알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복음 전달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과 친구들의 눈치를 보니까 오늘은 좀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언제 전한다? 내일 전하면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음 전달자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복음 전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막으심으로 그래도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신하는 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이 일어날까요? 행복하고 기쁨과 평탄한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까요? 우리는 1번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요. 북도로 가요. 그리고 비포장길을 가면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막 우리가 머뭇거리며 뒤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깨달았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요.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게 있구나.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갔으면 행복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부흥이 일어났듯이 마게도냐에서도 당연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우리가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반대도 가득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지,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쁘게 하나님의 복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 무엇입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부흥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왜 복음을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헛되게 전하지 아니하고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가족을 기쁘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니? 저는 없는데요. 저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삶의 목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니까. 삶의 목적이 없다고 우리가 슬퍼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한다?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은혜이고 기도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적이 생긴다라는 거.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야, 나만 이렇게 살아가면 힘드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목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비록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 원하십니까? 옆 사람 볼게요. 당신이 그 길 가십시오. 당신이 그 길 가십시오. 당신이 그 길 가십시오. 나는 머뭇거려도 당신이 가십시오. 오케이. 당신은 찍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달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복음 전달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아까 뭐였을까요? 성도를 사랑하라. 맞아요. 성도를 사랑하라. 우리 생각지도 못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8절,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모든 아니라 우리의 목숨 가지고 너희에게 주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목숨을 주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되게 머뭇거렸어요. 이야, 난 안 되겠는데? 야, 나는 어떻게 하지? 야,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그들을 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좀 합리화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닐까. 요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저도
조금씩 자라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준다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함께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즐거움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참겠다 이야기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는 내어주기가 너무 힘들지라도 작은 것은 우리가 나눠주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져요.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로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같이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옆 사람 보고 여기서 사랑합니다는 나의 목숨까지 또 내어줄 겁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안 했어.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고 고생했어요. 그들을 위해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을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게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신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권면하며 위로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에 사랑으로 품고 인내로 그들을 품었던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춘기라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사춘기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바뀌었어요. 요즘 많이 바뀐 게 뭐냐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내가 사랑하겠다. 우리 아이들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고 있는 거라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한마디 할까? 아니야. 그냥 너는 그냥 해라. 내가 참겠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큰 소리가 언젠간 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품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성도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품고 권면하고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세상의 방법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승기가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권면했고 그들에게 위로하지 아니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꿈꾸는 교회도 서로 위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집중하시라고 네,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위로 권면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오늘 복음 전달자의 모습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 첫째는 무엇이었나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를 사랑합니다. 네, 이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준비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길과 길의 모습과 다른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지친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